14장 14절에서 15장 8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죽 가슴에 금띠를 띠고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논쟁거리 이슈 하나는 이 차별을 받고 차별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없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들, 육체적인 어떤 환경들, 남녀라는 성별, 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 어떤 것 때문에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그 사람은 그 사람 자체로서 존중되어야 된다. 특별히 이제 그런 논란의 한복판에 특별히 이제 학벌에 대한 출신 학교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또는 이제 누구 아들이고 누구랑 연결이 되느냐 이런 부분과 관련된 차별을 없애자 하는 논쟁과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뭐 블라인드 테스트 이런 것도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차별을 없앤다라고 하는 그 말이 그래서 어떤 공정하고 공평한 그런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사회를 만들어간다는 그 말이 또 다른 불공평을 만들어내는 그것이 이렇게 획일화를 이야기하는 그것이 이 하향 평준화를 조장하거나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이만큼 자기 능력권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밖에 이르지 못한 사람하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서 거기까지 그 수준밖에 이르지 못한 사람하고는 분명히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대우는 분명히 달라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나오는 장면 중에 보면 이제 아침에 일찍 나가서 포도원 품꾼에게 그 인력 시장에 서 있는 사람을 가서 주인이 하루치 품삯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인력 시장에 있는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하루의 일당을 정당한 분량을 약속하고 그 사람에 데려다가 일을 시키게 돼요. 그리고 이제 오전 9시에도 나가서 데리고 오고 12시에도 데리고 오고 오후 3시에도 데리고 5시에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일을 마치는 시간이 6시까지예요. 각각의 사람들이 일한 분량, 일한 시간은 분명히 차이가 거기 있어요. 어떤 사람은 1시간을 일했고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은 거의 11시간, 12시간을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주인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줍니다. 맨 늦게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게 됩니다. 3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6시간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이제 한 10시간, 12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데 하루치 품삯을 주니까 그 아침 일찍 왔던 사람이 화를 내죠. 우리는 그 본문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마침 일찍 와서 있었던 그 사람이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공감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었을래도 화를 났겠다라는 생각, 우리 모두는 사실은 그 비유를 단순하게 읽을 때는 분명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평이라는 것이 차별이 없는 것이라는 거죠. 차별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자기가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지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나눠준다.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 고민이 우리 속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사실 그 비유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주인은 약속한 대로 주었어요. 약속한 대로. 약속을 어긴 게 아니에요. 약속을 처음부터 사람들을 부를 때에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무엇인가를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고 처음 부를 때 하루치 일당을 그 사람에게 약속했고 약속한 그것을 그 사람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그 하루치 일당에 해당하는 한 데나리온은 요즘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최저생계비예요. 최저생계비. 그렇기 때문에 최저선에 있는 그것이 뭐 이렇게 많은 양이라면 그것을 쪼개서 이렇게 나누어서라도 줄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하루를 살기 위한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것에 대해서 앞에 어떤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주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공정한 사회, 공평한 사회를 만든다라는 그 의미가 게으른 사람도 똑같이 해야 된다, 이 부분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 언젠가 그 덴마크인가 네덜란드에 대한 이 사회 환경에 대한 이런 어떤 이 다큐멘터리를 본 기억이 나는데 그 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그 학교를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중학교 정도, 고등학교도 채 안 나오고 이렇게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하고 도시에서 대학을 나오고 직장에서 뭔가 이렇게 연구소에서 일을 하는 사람하고 같은 나이에, 예를 들어서 나이가 둘 다 40이라 그러면 그때에 받는 월급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농사짓는 사람에게 있어서 일정한 월급 300이면 3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돼 있고 그 수준에 맞춰서 그 사람이 일한 것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도 해주고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보태주는 부분이 있어요. 이쪽에 있는 사람은 한 500만 원 받는데 이 사람은 그 중에서 한 200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이렇게 내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보면 그 연령층 됐을 때의 사람의 삶의 수준이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도 농사 짓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서 졸업하고 무언가를 하는 사람도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뭔가 보람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약간의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 차이가 극복 불가능한 차이가 아니라 약간의 차이 속에서 얼마든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이 번 사람도 그것을 세금으로 내고 그것이 자신의 노후에 대한 보장으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또 공동체의 다른 사람에게로 나누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것을 내가 이 신앙적 가치로 이해하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라보고 있고, 자기는 공부에 별로 이렇게 재주가 없고 뛰어나지 않은 사람이 자신은 그냥 농사를 지으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갔을 때, 이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빈부의 격차가 막 월등히 벌어지지 않으니까 자기가 그냥 그 생활에 나름대로 자족하고 만족하면서 그 일을 열심히 하면서 나름대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대한, 자기 생활에 대한, 인생에 대한 만족도가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단지 평균을 맞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삶의 만족도가 비슷하게 맞춰져 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한 필요들을 국가에서 복지나 여러 가지 제도로 만들어가는 건데, 그 속에서 내가 분명히 나에게는 공부를 하는 달란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그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나는 저렇게 해도 어차피 나중에 받는 거 똑같으니까 나는 저렇게 힘든 거 안 할래 라고, 그래서 그냥 나는 가만히 놀고 먹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똑같은 것을 다 나눠주는 게 과연 옳은 건가? 그 사람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어떤 수단을 제공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획일적으로 똑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질문을 이야기하면 그거는 분명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열심히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한 사람하고 열심히 달리지 않은 사람하고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우리 예은이랑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갈 일이 있어서 한동이 이제 실내체육관에 이렇게 차를 주차해 가다 보면, 저는 이렇게 조금 빨리 걸으면 뛰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키가 차이가 나니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열심히 해도 자기의 어떤 신체적인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만큼까지밖에 나는 달릴 수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 나름대로 칭찬해주고 거기에 맞는 상급을 주는 건 맞아요. 근데 열심히 하면 100m를 분명히 갇힌 속도로 갈 수 있는 사람이 게을러서 나태해서 딴짓하느라고 그만큼까지 안 가고 50m밖에 안 갔어요. 그 사람에게도 100m 간 사람하고 똑같이 상을 줘야 되고 똑같이 대접을 해야 되고 똑같이 뭔가를 배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평한 사회,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든다는 것하고, 이것이 획일화가 되어지고 또 인간의 이 지극히 이기적인 약한 본성, 죄성, 그래서 끊임없이 똑같이 나누어지고 똑같이 하다 보면 끊임없이 사람은 나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받기만 할래 라고 되는 이 인간의 본성하고 같이 맞물려지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많은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천국에 대해서 상급의 차이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면 천국에 가서도 차별이 있는 거냐고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말장난일 수 있는데 차별과 차이를 가지고 얘기하죠. 차별은 없는데 차이는 있어. 사실은 말장난인데 그 말이나 그 말이긴 한데, 그 뉘앙스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분이나 그 사람의 지위나 그 사람의 출신이나 그 사람의 간판 때문에 실력이 있으면서도 버림받거나 하는 그런 차별은 분명히 천국에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노력한 대로, 자기가 심은 대로, 자기가 수고한 만큼의 상을 얻는 것은 분명히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천국은 죄가 극복된 곳이기 때문에, 이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죄가 극복된 나라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많이 가졌다고 했을 때 그것이 자기 자랑이나 교만이 아니라 그것은 끊임없이 타인에 대한 섬김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고, 무엇인가 적게 가졌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소유감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고 차별의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자기의 분복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습일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오늘 본문 바로 앞절 14장 13절에 보면 수고가 그치고 그가 행한 일이 따라올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죽고 나서 천국에 가면 이 세상에서의 모든 수고가 그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수고한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뒤따라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한 삶의 결과가 거기서 뒤따라올 거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살아갔던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 천국에 갔을 때에 똑같은 어떤 모습으로 놓여져 있다면, 과연 이 땅에서 충성하고 헌신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고민을 사실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나는 주를 위해서 때로는 물질을 희생하고 시간을 희생하고 삶을 들이며 살아가는데, 누군가는 그렇지 않고 살아갈 때에 천국에 갔을 때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고 똑같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상급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게 즐거워서 좋아서 감사하고 행복해서 나는 그렇게 살아간 거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은 어쩌면 맞아요. 상급이라고 얘기할 때에 그 상급의 핵심 중에 하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그 속에서 느끼는 감격이 그 속에서 얻는 상급, 축복의 중요한 요소가 차지하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구별된 이야기를 분명 하고 있어요. 먼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두 이야기가 14장 후반부에 나와요. 하나는 인자같은 이가 낯을 들고 서 계시고, 또 하나는 또 다른 어떤 천사가 있는데,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다른 제단에 있었는데 거기서 나와가지고 제단 숯불을 다루는 그 관리하는, 하나님 보좌에 있는 제단 숯불, 성도의 기도가 향연해서 올라가는 그 숯불을 관리하고 다루는 그 천사가 예리한 낯을 가지고 있어요.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고, 그분이 예리한 낯을 가지고 추수를 해요. 곡식을 추수를 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또 하나는 예리한 낯을 가진 그 다른 천사는 곡식을 추수하는 게 아니라 포도를 추수해요. 둘 다 익을 때가 되었어요. 곡식이 익을 때가 되었고 포도가 익을 때여서 낯을 대서 그것을 추수를 해요. 그런데 이 포도를 추수했을 때 이것은 포도즙 틀에 갖다가 집어넣는다고 이야기, 추수를 해서 포도를 따서 포도즙 틀에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게 진익해지면서 이게 틀에서 짠해지는데, 그 짠해지면서 흘러내리는 게, 포도를 짜면 포도주가 나오든지 포도즙이 흘러야 되잖아요. 근데 포도를 가서 짜는데 거기서 피가 흘려서 1600 스타디온, 4 곱하기 4 곱하기 100 하는 1600 스타디온을 퍼져간다 해서, 사는 성경에서 우리는 동양문화권, 한국문화권에서 사는 죽을사, 그래서 병원 같은 데나 뭐 이런 데는 이 4층을 이렇게 F층이라고 해놓기도 하기도 하고 아예 없애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 성경에서 4라는 숫자는 세상을 가리켜 동서남북을 의미하는, 세상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4 곱하기 4 곱하기 100에서 이 세상, 이 땅 전체에 그 피가 흥건히 흘러가서 덮여져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해요. 인자 같은 이가 낯을 대고 추수한 곡식은, 이것은 영광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또 다른 천사가 낯을 들고 이 포도를 따서 그것을 포도즙 틀에 넣는데 피가 흐른다는 것은, 이것은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또는 개인적으로 내가 죽음 이후에 하나는 구원으로 하나는 심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구원의 영광 가운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인자 같은 이가 된 그 곡식은 그대로 창고에 보관되고, 그리고 이 포도즙은 다 진익여져서 피가 돼서 흐르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던 사람들은 결국은 심판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을 이 두 추수, 곡식이 추수되어지고 그리고 이 포도가 추수되어지는 두 모습으로 구원과 심판의 모습을 나누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죽음 이후에 또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 이후에 우리가 살았던 인생의 삶의 결과가 거기서 뒤따라올 것인데 그 뒤따라오는 것에 그 행위가 뒤따라온다고 말할 때 그 첫 번째 키워드는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인자 같은 일을 아는 자이냐 모르는 자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곡식으로 나누로서의 추수, 구원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심판의 포도즙 틀에 짓이겨지게 되는 심판 가운데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순간, 예수의 재림의 순간 한 사람은 구원으로 한 사람은 심판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보면 15장 2절에 보면 또 다른 이적이 펼쳐지면서 이제 7 대접 재앙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 그 스토리 속에서, 7 대전 재앙으로 넘어가는 그 문맥 속에서 2절에서 4절까지 잠깐 저 천국의 한 면이 잠깐 보여져요. 거기에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는데 그 유리바다에는 불이 섞여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바다인데 그 유리바다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유리바다에 불이 섞여 있는 그런 유리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유리바닷가에 또는 유리바다 위에 어떤 사람들이 서 있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금 검은 고로 찬양하면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2절 중간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기고 벗어난 자들,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 끝까지 성도의 인내로 어둠을 이겨낸, 세상을 이겨낸, 우상을 이겨낸, 짐승과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그들이 그 유리바닷가에 서서 검은 고를 들고 주님 앞에 찬양하는 그림, 찬양하는 장면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모세의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예요. 여기서 모세의 노래는 홍해바다를 건너가고 이후에 그 홍해바닷가에 널브러져 있는 애굽의 군병들과 애굽의 그 모든 것, 그 죽음의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홍해바닷가에서 찬양했던 출애굽기 15장의 이야기를 분명히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에요. 그 모세의 노래를 그들이 부르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어린 양의 노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과한 이후에 그가 불렀던 그 노래, 그 영광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그들이 부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들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 불이 섞여 있는 유리바닷가에 그들이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들이 불같은 시련과 불같은 고난과 불같은 어려움을 통과해내고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한 사람들의 모습, 홍해바닷가 앞에 서서 진퇴양난의 자리에서 애굽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홍해를 건너냈던, 홍해를 믿음으로 건너냈던 그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어린 양이 그 십자가를 내고 나서 불렀던 노래, 홍해를 건넌 후에 부르는 그 노래,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 불렀던 어린 양의 노래, 불같은 시련과 고난과 환난을 견뎌낸 그 성도들이, 이긴 그 승리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 그 노래가 저 천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영광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 그 성도들, 이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을 통과해낸 그 믿음의 성도들이 그 영광 앞에서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계시록은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모습 속에서 고린도전서 3장을 좀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10절에서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으니라. 이게 본문을 보시면 10절에 보면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터를 닦아두매. 지혜로운 건축자는 터를 잘 닦아야 돼요. 터를 잘 닦고 그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어리석은 건축자는 터를 닦지 않은 채로 집을 지어 놓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 터가 흔들리면 모든 게 집이 무너져 버리고 말죠. 그래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내가 터를 닦고 그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터는 뭐냐면 11절에 보니까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 한 사람의 삶, 한 사람의 신앙에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누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과 집으로 그 위에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을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사람이 집을 세운 그 공적, 그 인생의 결과, 그것이 그날에 밝혀지는데 어떻게 밝혀지냐?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 가운데 지나가면서 이 공적이 이 터 위에 세워진 이 집이 시험받는 때가 올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멋있는 집인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좋은 집인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아름답게 해서 좋은 것 세운 것 같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시험받는 때가 온다라고 해요. 불 가운데 지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불로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불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 공적을 따라서 그에게 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의 심판과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역사의 심판과 동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 불 가운데 지나갈 때 사람들이 보기에 영광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보기엔 그것이 분명히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명한 자야 아무런 삶의 열매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는 영광스러운 인생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불 가운데 그것이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그것을 따라서 그들은 상을 받게 될 것이.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거기에 합당한 상을 그분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겠어요. 그것을 성경의 요한계시록은 종종 멸류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세운 공력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상이라는 것이 우리의 개념, 우리의 관점, 우리의 평가랑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불을 통과해내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계산대를 통과해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의 기준, 사람의 판단, 사람의 평가와는 무엇인가 다를 수 있어요. 이것을 로마서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심판의 기준을 세 가지 표현한 로마서 2장에 가르쳐 주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는 은밀한 것들을 심판한다고 하셨고 하나는 그 행위대로 심판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의 행위를 그 사람의 숨은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주의 기준을 따라 그 불 가운데 지나갈 거예요.
그것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상급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골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5골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지기도 해요.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는 5달란트가 주어져서 10달란트가 되어지고 1달란트 받았다가 숨겨놓았던 사람들까지 뺏어서 주어서 11달란트를 받기도 해요.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사람은 그가 4달란트를 받아 누리게 되기도 하죠. 그렇게 그 사람의 세운 공적을 따라 거기에 분명히 그에 합당한 상급이 그에게 분명히 주어질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그 공적이 불태하면 해를 받으리니, 해를 받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엔 나에게 상이 있을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상이 없어. 그게 바로 해를 당한 거죠. 나는 상을 기대했는데 나는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런 상이 있을 거야 라고 꿈꾸며 거기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상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해를 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으나 그 자신은 구원받아요. 왜? 그는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진 집이었기 때문에 불타서 흔적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할지라도, 다 타서 없어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구원은 받게 될 것이라고. 그 사람이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 받는, 다 타서 그냥 잿더미 가운데 놓여 있는, 그래도 구원은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왜?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오늘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분명히 고백하는 그 믿음 속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었던 것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보기에는 그것이 헛된 것이었고 자기 욕망을 위한 것이었고 그래서 다 불태 없어졌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구원파에서는 이제 박진영 씨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던 그래도 오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구원이 어느 날 내가 이렇게 깨달아져야만, 이걸 이제 그 교회에서 쓰는 표현,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바꾸면 이렇게 믿어지는 어떤 사건이 벌어져야만, 그래서 그것을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분명히 내가 알 수 있어야만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고,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 확신을 가질 수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구원파랑 관련된 교회를 가면 제일 먼저 그 사람에게 묻는 것이, 거기에 등록하고 예를 들면 처음 면담을 하거나 인터뷰를 하면 제일 먼저 묻는 것이 당신이 언제 구원받았냐고, 그 날과 그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그것을 알고 있냐고. 사람이 태어나면 자기 생일을 다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면 태어난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걸 제일 먼저 물어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태어난 날을 내가 알아요? 여러분이 태어난 날을 자기 자신은 몰라요. 나는 몰라요. 부모가 너가 그날 태어났어라고 가르쳐주니까 아는 것뿐이지. 그리고 그것도 안 가르쳐주면 내가 호적 띄워보니까 이 날이 내가 태어난 날이구나. 내가 이렇게, 나는 그날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사실은 영적인 출생도 하나님의 신비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것을 깨닫고 아는 나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가슴으로 영으로 깨달아진 나라고, 실제로 내가 그거 태어난 나라고는 분명히 다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원의 확신을 가진 날이 이 날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확신을 가진 날이니까. 내가 그렇게 믿었고 내 안에 그런 확신이 선명하게 생긴 날이 언제였어요? 그 날은 내가 몰라도 어느 수련회 때 어디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이 무렵쯤에 내가 내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됐어요 라고, 내가 그렇게 확신한 나라고, 내가 그렇게 깨달은 나라고, 그분이 나를 낳으신 나라고, 성령이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그 신비 속에서 그가 나를 당신의 아들로 당신의 딸로 낳으신 그날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를. 그 날이 언제냐고 하는 것은 나한테 물으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하나님, 제가 태어난 날이 언젠가요? 하나님한테 물어서 그 날을 호적에 적으려면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그래서 이 땅에서는 다 적을 수가 없는 게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서 장부 보고 호적 등본 보고 생명책 기록 보고 언제 기록이 됐는지 거기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지. 이 땅에서 그것을 자꾸 확인해야 되고 그것을 알면 구원받은 거, 그날을 모르면 구원받지 못한 거다. 아니에요. 내가 언제 예수를 믿었고 분명히 영접했고 확신을 갖게 됐다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알면 그 어떤 요동하지 않은 확신을 갖는데 일정한 부분 도움이 되죠.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성경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요한일서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감정과 느낌과 경험과 체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영접한 그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내가 아는 거지 어떤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체험은 믿음 이후에 내 고백 이후에 그 속에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것이고 그 체험의 성격과 컬러와 모양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를 정확히 알아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은 성경이 어디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단 시비가 있고 논란거리가 자꾸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이 저랑 이렇게 둘이 섰을 때 집사님 저를 믿어요 안 믿어요? 라고 물으면 믿죠. 근데 안 믿어요. 믿음과 안 믿는 것이 때로는 공존하는 게 믿는 거예요, 사실은. 안 믿어요 라고 말하면 거기에는 안 믿는다고 말하는 그 순간 나는 그 사람하고 상대하지 않아요. 택시를 타는데 난 택시기사를 안 믿어. 그러면 저 사람 못 믿을 사람이야. 그러면 나는 그 택시를 안 타요. 그 택시기사를 믿기 때문에 타요. 탔는데 못 믿겠어. 탔는데 앞에 사진 보니까 좀 이상해. 탔는데 차를 몰고 가는 거 보니까 좀 엉뚱한 데로 가는 것 같아. 탔는데 믿는데 못 믿겠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의심하면서 고민하면서 갈등하면서도 거기에 몸을 싣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안 믿으면 그 차에 타질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내가 여기에 있지도 않아요. 내가 믿기 때문에 주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고 믿는데 안 믿는 것 같은 공전이 내 속에 내면에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속에 믿는 사람 속에 늘 믿지 않음이 공존해서 가는 거예요. 같이 뒤엉켜 있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믿음이라는 게 공존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이 전부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것이 전부예요. 믿는 사람에게 믿지 않음이 그 속에 공존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은 믿는 것 같은데 어느 날은 안 믿는 것 같고, 어느 날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은데 어느 날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때로는 왔다 갔다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어요. 믿기 때문에 주 앞에 나오고, 믿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그분을 부르고, 믿기 때문에 주 앞에 서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또 지적하면서 너 진짜 믿냐? 진짜 믿어? 진짜 믿어라고 두 번만 세 번만 내게 물으면, 아니 믿기는 믿는데 끄적거리면서 고민하게 돼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근데 믿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은 내 중심으로 입으로 믿기로 결정하고 내가 시인하는 그 고백이 있으면 그것이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의 강도가, 그 믿음의 깊이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굉장히 얕은 수준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깊은 수준이기도 하고, 신앙의 여정은 그 믿음을 끊임없이 깊이해가는 과정이에요. 주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주의 말씀 앞에 믿음의 반응을 해가는 그 여정을 통해서 그 믿음이 더 깊어지고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강해지는 여정의 시간들을 걸어가는 거죠. 그것이 믿음의 여정, 믿음의 과정이에요. 누구나 다 믿음이 얕고 연약하고 단순하는 시절은 누구나 다 있어요. 한순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은 강한 믿음의 자리에 가는 사람 있어요. 어떤 믿음의 사람 깊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한꺼번에 들어간다고 그 한꺼번에 들어간 게 영원한가요? 아니에요. 분명히 처음에 믿음이 아주 강하게 들어간 것 같았는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못해서 그 믿음조차도 뿌리째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 정도 됐으면 더 이상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수준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던 어느 날 내 믿음이 뿌리째 뒤엉켜지면서 전혀 믿음 없는 사람 같은 자기 자신을 직면할 때가 누구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찾고 그 고민과 갈등 속에서 여전히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내게 믿음의 은혜를 달라고 엎드려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 믿음의 씨름을 하고 있는 그것 자체가 믿음의 고백이에요. 사실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분명한 기초 위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내가 받아들인 적이 없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그리스도로 내가 받아들인 적이 없이 그냥 좋은 선생님, 그냥 기독교의 창시자, 그냥 좋은 어떤 선지자의 어떤 모델 정도로만, 그래서 내게는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마음의신이나 별 차이가 없는, 그래서 그냥 성격을 따라서 나는 교회를 왔지만 너는 네 성격 보니까 절이 더 맞는 것 같아, 너는 교회 오지 말고 절에 가, 그냥 그렇게 예수님도 그냥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나는 이해하고 있는 사람, 그렇다면 그는 예수를 이해하고 있는 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죠. 예수를 믿되 어떻게 믿어야 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믿어요.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의 부활이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로 믿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호칭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가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고백과 결단이 내게 있는지, 그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내 믿음의 여정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이. 그런데 이것이 불 가운데 지나갈 때가 있다고요. 반드시 우리의 죽음과 함께, 주님의 재림과 함께 불 가운데 그것이 지나간다고요. 그리고 그 세운 공력을 따라 그의 삶이 평가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는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주님 앞에 계산하기 위해서 서야 되는 계산대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모습을 다시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그날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영광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인자 같은 이의 낫에 의해서 추수되어진 곡식에 해당하는, 그 알곡들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유리바닷가에 서서 검은 거를 들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을 노래를 부르며 거기서 찬양하고 있어요. 그들은 짐승과 우상과 그 짐승의 수를, 그 이름을 이긴 사람들,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들, 이 세상의 질서와 이 세상의 어두움에 저항하면서 세상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기에 예수의 방식을 따라 예수의 길을, 그리스도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 때로는 그 속에서 그것으로 인하여 불같은 시련을 겪기도 하고 불같은 환난을 겪기도 했던 사람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서 도망가고 두려워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건넜던 사람들,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냈던 사람들, 그 영혼들이 거기에 서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간 우리에게 죽음이란 인생의 마지막 터널을 지난 후에 영광의 상급을 얻는 자리예요. 그래서 죽음의 순간은 남겨진 이들에게는 아쉬움과 안타까움 속에 슬픔이 있고, 다시 볼 수, 육체의 따뜻한 육체의 온기를 다시 느낄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고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서 울고 그래서 아파하지만 그 길을 떠나가는 그 영혼은, 그 사람은
내 인생을 다하고 마지막 꼬리점을 들어가고 나서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진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기쁨 속에 그 여정을 들어가는, 모든 달리기를 끝낸 다음에 마지막 피날레, 마지막 피니스를 있는 힘을 다해서 통과해낸 이후에 거기서 내가 쓰러졌을 때 영광의 상급으로, 영광의 멸루관으로 그분이 나를 맞이하시는 그 영광, 그 영광.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가 돌에 맞아서 죽어가고 있는 그 현상에 그가 눈이 열렸고 하늘문이 열리는데 보좌 위에 계신 분이 자리에서 일어서신 것으로 본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남겨진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순간이지만 그 영광의 그 문을 들어가는 그에게는 가장 인생의 환희의 순간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인 거예요.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 맛볼 수 있는 어떤 환희의 순간보다, 어떤 기쁨의 순간을보다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영광에 들어가는 순간이 바로 그 죽음의 순간인 거예요. 그 죽음의 순간. 이 세상의 모든 것 너머에 영광의 그분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나를 맞아주시는, 그리고 내가 눈이 열려 하늘문이 열려 그를 보며 그에게로 나아가게 되는 그 영광의 순간, 그것이 바로 죽음의 순간이에요.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진 영광의 상급이 우리를 향하여 예비되어 있기에, 그래서 그날이 가장 행복한 날이고 그날이 가장 감격스러운 날이고 그날이 가장 영광스러운 날일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죽음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그날이 영광스러운 사건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죽는 것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그 바울의 1장과 2장의 바울의 그 고백들을 들여다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심리학이나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하면서 바울도 어쩌면 깊은 우울증의 증세에, 그래서 끊임없이 죽음을 생각하고 자살을 생각하고 이런 어떤 모습을 가졌을 거다라고 추론을 하기도 해요. 그게 뭐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닐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감옥에,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육체적으로 굉장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여기서 이 고통 속에 있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모습. 그런데 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현실이 고통스러워서가 아니에요. 그 영광의 나라가 너무 그리워서예요. 그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 그는 알기 때문에. 왜? 그는 천국을 가본 사람이잖아요. 3층 천에 올랐던 사람이에요. 내가 육체 밖에 서 있었는지 육체 가운데 있었는지 모르지만 마치 제3자의 이야기라듯이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이, 내가 아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10수년 전에 육체 바깥에서 이렇게 영혼이 빠져나가서 갔다 온 건지 육체 안에 있으면서 환상으로 본 건지는 모르는데, 요한계시록의 이 사도 요한이 하늘문을 열려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리고 저 천국으로 데리고 올라가셨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이 땅에 있으면서 영화를 보듯이 꿈을 꾸듯이 환상을 본 건지, 아니면 육체는 여기에 있고 육체 바깥에서 영혼이 빠져나가서 영혼이 실제로 저 천국에 가서 그것을 보고 온 건지,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은,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그 삼층천을 보는 신비를 경험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는 천국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천국을 맛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알아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복된 건지 알아요. 그래서 고백해요. 천국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죽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죽는 게 분명히 나에게 유익이라고. 근데 사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게 교회에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게 빌립보 교회 당신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들을 위해서 나를 살려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나는 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위해서, 만약에 당신들과 상관없이 나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셨을 거다. 그리고 나는 그걸 너무 원한다.
왜? 나에게는 죽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그는 알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세상이 단지 고통스러워서 죽음으로 그냥 인생을 마치고 싶은, 그냥 고통을 끝내고 싶은 그런 의미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기에, 나를 위해 예비된 상급과 나를 위해 예비된 그 영광을 그는 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가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게 당신들에게 유익하니까. 이 고백이 얼마나 복된 고백인지 몰라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게 내 가족에게 축복이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게 내 교우들과 성도들에게 축복이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이 사회 공동체 속에 유익하기에, 아직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에, 내 가족에게 아직 내 손길이 필요하고, 내 교회에 아직 내 손길이 필요하고, 이 땅 이 민족에 여전히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에 하나님이 나를, 이 민족을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거라고 바울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모든 것을 속에서 견뎌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살릴 것을 나는 믿는다. 그 고백을 바울이 하잖아요. 저 천국을 너무너무나 그는 그리워하고 있어요. 보고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결코 그래서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고통의 또 다른 여정이 아니에요. 죽음은 인생의 가장 환희, 가장 영광스러운 그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을 어떤 불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을 그분 앞에 서는 나를 기억하면서, 그 영광의 나라에 예비되어 있지 상급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불을 통과해내야 돼요. 오늘 불을 통과하는 것을 거부하면, 오늘 불을 통과해내는 것을 외면하면, 그래서 끊임없이 쉬운 길, 편안한 길만 찾아가면 그날에 그 불 가운데 지나가면서 내가 세워놨던 많은 화려한 공력들이 다 타서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오늘 불같은 시련을, 불같은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불을 통과해내면 저 하늘에 불을 통과한 영광의 상급이, 영광의 공적들이 그날에 가득하게 될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읽은 그 성도들이, 이들에게 예수 때문에 죽는 것은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죽는 이야기는 저 아프리카 어느 구석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죽는 이야기는 저 1000년 전, 100년 전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죽는 이야기는 옆집 이야기예요. 예수 때문에 죽는 이야기는 어제까지 함께 샘부터 모임에 했던 그 성도의 이야기예요. 예수 때문에 사업장을 빼앗겨야 대한 이야기는 오늘 아침에 만났던 내 친구의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복음을 붙들고 걸어갈 것인가? 오늘 그 씨름 속에 그들은 예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불같은 시련을 통과해낼 때 어떤 영광이 나를 예비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타협하고 여기서 포기하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할 거라고 말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그 영광의 아버지 앞에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할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불같은 시련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궁극적 상급은, 우리의 궁극적 영광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이야기일 겁니다. 평생을 선교사로 헌신했던 한 선교사가 고국에 은퇴를 하고 나이가 다 들어서 지치고 지친 몸을 노구를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가 내렸는데
비행기 바깥으로 나가지를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다른 곳에 갔다가 그 공항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일 그 공항을 빠져나갈 때까지 비행기 속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차창가에 문을 열고 차창가를 보니까 대통령이 내리는데 레드카펫이 깔려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영접을 나와 있는 풍경을 보며 그는 이렇게 투덜거립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는데, 오직 주의 복음과 주의 나라만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는데, 지금 나를 영접하는 사람, 나를 환대해 주는 사람, 나를 환영하는 사람 단 한 사람 없이 이렇게 초라하게 홀로 이 고국 땅에, 이 공항에 이렇게 도착했는데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때 주님이 조용히 그의 내면에, 그의 영혼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죠. 아들아, 너는 아직 너의 나라에 도착하지 않았단다. 너는 아직 내 나라에 오지 않았어. 내가 내 나라에 오는 그날, 스데반 집사님을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그를 맞아주셨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이 땅에서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았던 그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합당한 영광의 상급으로, 합당한 영광의 축복으로, 상으로 그분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광의 그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죽음이 내 인생의 마지막 그 터널이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러움 없는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공적이 가득한 아름다운 영광의 상이 풍성한 그런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불같은 시련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기로 작정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해